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 속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야 할 길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앞에 불 좀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세, 어둠 속에서도 볼륨 조금 빛을 올려주시고요. 비춰보자 외로이 불꽃을 일으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14세기 성직자들이 독점하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등지고 계속화되어 가던 중세교회와 교황의 말씀을 들고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 교황은 이미 죽은 위클리프에게 화형을 선고하지만 개혁의 불꽃은 오히려 무덤에서 꺼내어진 그의 시신과 함께 점점 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불꽃을 이어받은 사람은 바로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입니다. 1369년 체코 공화국의 보헤미아 후시네크 지방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탄탄대로의 그의 인생은 위클리프의 저서를 접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황청은 1414년 콘스탄츠 종교회를 통해 후스를 이단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스를 화형에 처합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 너희가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뒤는 백조가 올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크게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위는 후스의 이름을 뜻습니다. 그 야노스가 예언한 대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144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법률가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로 명문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했지만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며 그는 돌연 어거스틴 파인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1507년 카톨릭교회 신부가 된 루터는 1512년 신학 박사가 된 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에르푸르트 수도원 시절부터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금식과 고행까지 했지만 구원의 답을 찾지 못해 영적 방황을 하던 루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신한 루터. 그의 눈에는 범죄를 했을 때 신부 앞에 나와 고해성사를 한 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게 하는 당시 카톨릭교회의 타락상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최고 권력인 교황청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비텐베르크 성교회, 지금의 슐러스 교회 정문 앞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문에 1517년 루터는 중세 카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루터는 결국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 이후 화형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프레드릭 궁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신약 성경 번역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그가 바라던 종교 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칼뱅은 1509년 프랑스 노용에서 변호사인 아버지와 귀족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되길 바라던 아버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를 선택한 칼뱅은 오를레앙 대학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사상과 카톨릭 비판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칼뱅은 종교개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1535년 기독교 강요 초판을 완성하게 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536년 존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은 성 베드로 교회에서 바울 서신을 강의하면서 본격화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추진한 행동의 주역이었다면, 칼뱅은 이를 사상적으로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칼뱅의 사상은 녹스와 배제 등을 통해 전 유럽으로 확산됐습니다. 교회의 법령을 제정하고 장로교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철저한 교회 교육과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한 그의 사상은 오늘날 장로교회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탄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혁을 실천한 존 칼뱅.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강조한 그의 사상은 시대와 역사를 넘어 많은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경은 원래 그 당시에 사용하던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죠.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도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평민들이,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인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라틴어 중에서도 고급 언어가 아니라 서민들이 사용하는 불가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 불가타 이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하고 이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 교황과 신부들만이 독점하고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은 그냥 손으로 베껴 쓰는 거였었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경도 귀했지만 번역되어진 성경이 없었었죠. 물론 성경이 이렇게 쉬운 서민들의 언어로 기록되어지고 번역되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12세기에 벌써 신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불어로 번역을 하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종교 재판에 넘겨지고서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했었었죠. 14세기에 와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위클리프는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랬다가 그도 이단으로 지목이 되어져서 죽었는데 관 속에 있는 글을 꺼내서 화형에 처해버리죠. 그러나 그 영향을 받았던 전 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종교의 불꽃을 이어가게 되어졌고, 1517년 비로소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고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성경이 퍼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의 그 논방문을 붙인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이 그 500주년 기념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는 내재된 분명한 핵심 5개의 솔라가 있어요. 솔라라고 하는 건 라틴어인데 여기 스페인어로는 솔로죠. 오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5개의 솔라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개의 솔라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직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계시하신다, 직접 말씀하신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전통보다 성경이 최종 권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 당시에 교황이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져서 그것이 성경의 권위와 같거나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도 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는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만나서 보면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참 좋아요. 나름대로 그 전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또 신앙생활이 오래된 가정도 전통이 있어요. 신앙의 전통이.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다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의 그 전통이 너무 강해서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다 좋은 거야. 성인들 섬겨. 그럼 성인들한테 가서 기도도 하고요. 예수님한테 직접 어떻게 가서 기도를 하니? 마리아 통해서 와야지. 마리아한테 기도하고서 마리아가 기도하게 만들어. 어디 감히 직접 기도하려고 해. 그리고 구원받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내갖고서, 그 당시에는 금전이잖아요. 금화, 은화인데 그것을 그냥 그 돈통에다 딱 집어넣어서 돈이 덩그렁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연옥이라고 하는 데에 가 있던 영혼이 그냥 딱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들 많이 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돈 내고, 그 다음에 너희들 말이야 지금 죄 많이 졌지? 와서 이거 면죄부 사. 면죄부 이거 돈 주고 사면은 너희들 그냥 다 죄 사함 받고 그냥 구원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모아갖고 그 면죄부 사러 몰려다니는 거예요. 막 이런 그 교황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전통보다 성경이 최종 권위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전통이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 성경에 입각한 전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전통이 변할 수 있고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전통이 성경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니까, 그럼 뭐 자동차 끌고 가다가 고장났을 때 성경 보면 고치는 방법 나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나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적인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이단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되어진 것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진 그 성경,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누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럼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거 이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뭘 들었다 해도 성경의 권위에 그것이 지배당하고 그 비춰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우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예,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과 우리 혼이 다시 살아나서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번호가 잘못됐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단순해, 난 왜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하는지 몰라, 난 너무 잘 속아, 이런 우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디 가서 뭐 사기당하거나 어디 가서 뭐 실패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기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진작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안 할 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성경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혜롭게 하니까. 두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울하고 슬프고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얼굴빛이 막 흑빛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표정 한번 지어봅시다. 한번 해봐요. 안 기뻐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뇌가 바보 같아서 우리 얼굴에 이렇게 웃는 표정만 지면 웃는구나, 그리고 웃을 때 내보내는 호르몬을 막 분비하고 진짜 기뻐진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눈을 밝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삶은 눈이 어두침침하고 그냥 무슨 썩은 동태눈처럼 그렇다는 거지. 근데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눈이 맑아. 한번 서로의 눈을 볼까요? 눈이 맑은가? 감히 또 보라고 못하지, 눈이 또 흐릴까 봐. 그래서 죄악으로 찌들어 있으면요, 눈이 흐려져.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눈이 깨끗해지고 맑아진대. 우리 눈이 맑아집시다. 사슴처럼 눈이 맑고 얼마나 좋습니까? 존 훌리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400명을 15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97%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더래요.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상관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97%가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되고 영예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니까요, 이 책이. 자, 그리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도 맛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맛이 어떠냐? 말씀의 맛을 보다 보면 금보다도 귀한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귀한 거 있겠어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금보다 귀하다는 건 뭐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이 돈이 잘 벌릴 때 돈 버는 재미가 참 쏠쏠하고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벌어 보니까 그렇죠. 식당 할 때도 잘 돼서 막 돈이 막 그냥 들어오면 기분이 좋지. 막 밤에도 안 피곤하잖아요, 돈이 많이 벌리면. 돈 버는 재미,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금을 모으는 것보다 금보다도 귀한 것이 말씀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말씀의 맛을 알게 되어진다. 두 번째,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이렇게 단진다. 나 진짜 옛날에 몰랐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꿀보다 더,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오늘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저도요 음식은 잘 못하는데, 이게 음식 솜씨는 안 좋아요. 요리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 먹어보면 이거 맛있다. 맛있는 건 또 알아. 네.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는 제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음식 맛을 잘 보는 사람은 우리가 미식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미식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미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 아내들이 막 그냥 요리를 배워가서 그냥 남편에게 그냥 막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을 해주면 남편이 시큰둥해. 별로 맛이 없대. 근데 그 음식이 진짜 맛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은 지금까지 누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왔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왔거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음식 맛인 줄 아는 거야. 그런 음식에 대한 감각이 있어. 그런데 웬걸 딱 보니까 음식이 달라. 왜? 맛의 감각이 전혀 다른 감각이야. 그러니까 맛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쭉 읽었더니 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맛있네요.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다네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럴 사람은 없어요. 말씀도 자꾸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맛이 점점 들다 보니까 와, 말씀이 이렇게 맛있고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야, 이거 금보다 더 귀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맛을 깊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중간에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요한 웨슬레는요 18세기에 죽어가던 영국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슈바이처 박사는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다가 방탕한 삶을 끝내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읽던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서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정말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키죠. 근데 이 땅에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저 그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누워 놓은 저 표시가 뭐냐면 무한대라는 표시예요.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이롭게 하지만 영원한 효과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 어떤 삶이 있을까요? 우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알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알아. 여기선 또 주의 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지. 주인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
위에서 의미하는 이 주의 종은요, 아우 맨날 뭐 그냥 그 일이나 하고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그런 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나를 책임져 주는 주인이 있다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주인,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아, 지금부터 난 이제 이렇게 보람있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뭐 하면서 살아야 돼? 아, 이러고 물을 때 참 여러분 난감하죠. 글쎄 모르겠다.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벌써 그럼 참 때가 한참 늦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엄마 나 의사가 돼갖고 사람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거야. 아, 나 말씀을 많이 공부해갖고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엄마 나 사업을 해갖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그 사회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고요. 뭘 하면서 살까? 그게 아니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한 다음에는 잠을 자러 가지 않고 사랑을 통하여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구나, 그렇게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젠 됐다 그러고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사랑으로 활동하게 되어진다. 사랑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후한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후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이거는 마틴 루터 영화를 영상으로 하고서 스페인어 찬양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이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29년에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기 전에 작사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비텐베르크 성교회 내부이고, 이건 마틴 루터의 그 무덤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무덤. 네, 마틴 루터가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성입니다. 이건 성경을 번역했던 그 책상이고요. 네, 마틴 루터 하우스. 학창 시절의 루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언도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에르푸르트 수도원입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 지냈던 그런 곳입니다. 보름스 제국 의회가 있었던 그 터, 마틴 루터가 여기 서서 재판을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보름스 대성당 내부입니다. 보름스 대성당 내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들어가는 출입문인데 지금은 동으로 바꿔놨습니다. 보름스에 있는 12명의 종교 개혁비가 세워져 있는 보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글씨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글씨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개혁가들처럼 저희들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